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복음은 현장을 치유하는 복음입니다. 현장을 어떻게 치유할까요? 그리스도 이름 말고는 사단의 손에서 해방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 말고는 그 사람이 힘을 얻고 그 사람에게 참된 위로를 줄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사람의 위로 무슨 일 있으면은 하루 종일 전화기 쉴 새 없이 누구에 전화해서 힘 얻어야 되고 괜찮다 힘내라 이런 수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위로하신다면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로하신다라고 하면 사람의 위로 다 필요 없습니다. 의미가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길 바랍니다. 그죠? 오늘 말씀인 것처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만민에게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만민은 어딜까요? 온천에 다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여러분 저 복음 필요한 걸 맨날 누려 나가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달아 가십니까? 그게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또 어디죠? 가정이에요. 가정.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한 전도자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가정을 두고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에 직장 현장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나가면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힘을 얻어 답을 얻었을 때에 직장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정죄가 임한다. 믿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사실 정죄받은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단순히 내 마음대로 눈에 보이는 것을 다 쫓아다니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타락 가운데 빠져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죄라는 겁니다. 죽어서 지옥 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 이름으로 어떻게 할 때요? 선포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지 어떻게 한다고요? 나으리라. 여러분 현장에 복음을 전달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 일으키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려 있다가 치유받고요. 한 영혼이 막 엄청나게 막 정신병에 시달리다가 복음 받고 치유받는 거. 여러분들의 후대가 앞으로 받을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 응답만 받으면 돼요. 막 큰 역사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으리라 했으면은 가장 먼저 여러분들도 낫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죠? 나의 상한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한 육신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거 뭐라 했어요? 16장 20절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니 함께 역사하셔야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새 뭐 할까? 그래서 시온관 초래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을 막 모시고 다니는 거 느껴지십니까? 아직 못 느끼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앉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느껴지십니까? 앞에 뭐가 느껴져? 그 정신병이에요. 느껴질 수가 없어요. 예? 갑자기 하나님 음성 듣습니까? 정신병이에요. 못 듣고 못 느껴요. 근데 뭐요? 믿는 겁니다.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 봤다고 하는 사람들 다 정신병에서 손 얹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실하게 증언하셨다고요. 하나님께 적자하시니까. 오늘 순간 친구를 데려왔어요. 웬일이야. 필리핀에 갔다 와서 뭐 철이 들었는지
필리핀 가서 제가 그 현지인 교회를 그렇게 겁을 줘서 호랑이 나올 수도 있다. 막 겁을 주고 겁을 줬는데 갔다 오고 나서 포럼하는 게 생각했던 것보다 좋다. 좋은 게 아니고 절대 안 좋아요. 근데 이제 너무 제가 지옥처럼 설명했는지 갔다 와보니까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좋냐. 그래서 오늘 뭐 그때 제가 설교를 했는데 말씀 들으면서 어디 있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해놓고는 주일을 나와서 권사님한테 하는 말이 호텔이 좋았고 수영장이 좋았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야. 아, 상관없어요. 다 까먹어도 상관없어.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그죠? 오늘 또 친구를 데려왔어. 웬일이야. 친구 데려왔는데 친구가 약간 좀 잡아야 되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앞에 앉아. 그러니까 중얼중얼로 승우한테 왜 앞에 앉아야 돼?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앞에 앉아야 돼. 내가 이랬지. 그러니까 이제 집 어디 살아? 그러니까 어디 살아? 그러니까는 자세한 집 주소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갑자기 옆에 있는 종원이한테 그건 왜 물어? 막 이렇게 묻는 거야. 내가 이거 내가 잡아야겠다. 막 이렇게 아니야 미안해 물어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수때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안 물어봐도 돼. 근데 그게 그렇게 엄청난 중요한 프라이버시는 아니다. 내렸죠.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있더라고. 내 이제 얘기하다가 설교 마친 다음에 이제 그 영경이한테 가서 이제 회장이니까 앞에서 맨날 은혜 받았다 포럼하지 말고 복음 좀 전해라. 내렸지. 나중에 하는 말이 너무 어렵게 전한 것 같아요. 막 이래. 하는 말이 막 다음 주부터 안 온대요. 안 오도 된다. 그냥 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가 해보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오고 안 오고도 중요한 게 아니고 승우가 데리고 왔으면서 또 느끼는 게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었거든. 영계가 너무 갑작스럽게 시켜가지고 야 그럼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10년 전부터 찾아와가지고 나 이날 이때 오겠다라고 말하냐 내랬죠. 그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애를 오면은 제가 이렇게 저 사무실 데려가서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는 영경이도 막 영경 어릴 때부터 봤지만 이제 벌써 고3이야. 이제 이 훈련 받아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바른 복음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아도 바른 복음이 전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죠? 자, 그럼 현장을 치유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는 중요해요. 내가.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실존이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을 해방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형벌을 받고 지옥 가는 게 당연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지옥과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집에 와서 밥 먹고 집에 와서 씻고 자면 되는데 그 자녀가 정신이 나갔는지 우리 엄마 아빠 어딨지 하면서 나가가지고 막 밥 빌어 먹고 살면 어떻습니까? 고생이에요. 생고생이에요. 개고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요. 내가 그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만 알면은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알고 누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신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엄마 아빠가 집에 있다. 집에 와서는 편하게 잘 수 있다. 이 확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확신 속에 있길 바랍니다. 사단은요. 확신 없는 사람을 공격해요. 확신 없는 사람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나는 내 인생은 아무도 안 혼자 외롭게 쓸쓸한 고요한 막 저 밤길을 다니는 것 같고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는데 그죠? 우린 자꾸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생인지를 모르고 자꾸 속아요. 문제 있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문제 있으면 나는 막 하나님이 버린 것 같고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 신분 속에 주시는 권세예요. 그죠? 자녀니까 용돈도 주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 권세를 어떻게 합니까?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수 이름 부르실 때에
여러분 현장에 세상이 무너집니다. 나의 가정과 가문과 자녀를 붙잡게 있는 모든 해감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만 무너집니다. 아무리 잘해줘봤자 소용없어요. 아무리 달달 볶고 막 이렇게 막 좋은 말로 속여봤자 안 들어요. 그죠? 저도 안 들었어요. 오지게 안 들었어요. 그죠? 근데 예수 이름이면 다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란 게 뭡니까? 올라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었던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원죄로 말미암아 그 원죄에서 나오는 모든 삶과 행위들은 타락한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당연히 형벌을 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속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면서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이 단주라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속에서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본질상 누구의 자녀예요?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임할 줄 모르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2장 3절이죠.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2장 6절에 하늘에 앉으신다. 하늘에 앉으신다는 말은 우리가 원래는 지옥 가서 지옥에서 평생을 그죠? 죽지 않는 영혼이 평생을 지옥에서 활활 고통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늘에 앉으신다고요. 내세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에베소서 2장 7절에 오는 여러 세대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의 지금 겨자씨만한 믿음, 요거 조그만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 가운데 풍성한 슬픔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후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언약을 잘 잡아야 돼요. 나는 이 시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 축복 가운데 내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나의 삶은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나의 자녀에게도 하나님께 또 종일한 은혜를 축복을 더하실 것이다. 확신 속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죠? 이러한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알 때 우리는 기도를 올바르게 해야 돼요. 잘 보십시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도 몰라요. 사단이 우리를 계속 평생을 속이면서 망하고 지옥 가게 한다는 영적 사실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 사단은 속이는 자로서 우리 인간이 영적인 것을 모두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는 줄도 몰라요.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에게 눌려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도 모르고 실컷 망하다가 실컷 더 망하는 지옥으로 가는 그 속에서 해방이 되었는데 더 필요한 게 있습니까? 뭐가 더 필요합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보기 바랍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나를 편하게 만드는 것들이 편리하게 만드는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참 평안은 저 망할 수밖에 없는 불가능한 존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 자체가 진짜 평안인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왜냐하면요. 저 여러분들은 자꾸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 있어서 복음의 말씀이 깨닫기까지는 사실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어려워요. 세상이 말하는 것들은 너무나 이해가 잘 돼요. 근데 복음을 얘기하는데 이해가 안 돼요. 복음을 설명하는데 이해를 못 해요. 왜냐? 세상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 있어서.
매한 불신자들만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 다 똑같아요, 사실. 일주일 동안 내 현장에 살다 보니까는 세상 것들이 너무나 찌들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완전히 나의 안에 들어오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주일 한 번의 예배로 사실 좀 힘듭니다. 물론 한 번의 예배로 답을 얻어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평상시 때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그 문제와 환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이 중요한 겁니다.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막 주말에 혹은 수요일 금요일에 마음껏 일하다가 쉬어야 되는데 귀찮게 예배 오게 하고 주일날 쉬지 못하게 예배 오게 하시려고 귀찮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이 구원하신 게 아닌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계속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조그만 믿음이라도 가질 때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들 부르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고민과 걱정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아깝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뭘 준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예요. 출애굽기 14장 19절에 주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김에 구름기둥도 같이 그들 뒤로 옮겨졌다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고 그러면 내용이 뭡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간단한 예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이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이 뭡니까? 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저 인간이 때려 죽일 인간이야. 나한테 갈등만 주고 나를 힘들게만 하고 나를 막 못 살게 하는 사람인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복음 전하기 원하시는구나. 혹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오늘도 복음 안에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 원하시는구나. 그걸 보고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죠? 안 믿어요. 저도 안 믿을 때가 있더라고요. 안 믿는 결과, 안 믿는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의 은혜가 안 돼요. 그죠? 안 믿는 모습이 뭔지 아세요? 기도가 안 돼요.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하죠. 그죠? 저 밖에 있는 불신자들도 뭔가 하늘의 뜻이 있겠지 하고 믿어서 가는 게 무속인들이에요. 그들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지도 않아.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합니까? 그 사람들이 섬기는 것은 무당을 따라가서 무속인을 따라가서 점수를 하고 점치는 것은 다 귀신이 섬긴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두고 난 믿지 않아서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되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한 축복을 누려나가시길 바랍니다. 그죠? 우리의 그 유일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방법은 뭡니까? 방법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내용을 몰라요? 말씀에 찾으면 돼요. 그죠? 물론 여러분들이 진짜 이 시간에 막 말하지 못하는 너무 막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래서 단돈 얼마가 없어서 일이 힘들 수도 있고, 혹은 지금 당장에 막 죽을 병에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영적 사실을 먼저 알기 원하세요. 그것 가지고 기도할 때에 다른 그 어떤 것도 나를 망하게 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는 게 말씀입니다. 그죠?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도 했어요.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 어떻게 자기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같이 죽었냐? 바돌로메는 인도 쪽에 가서 피부가 벗겨져 죽었어요. 그죠? 바울은요 목이 잘려 참수당했어요. 그러면서 뭐 예수 믿는다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우리가 바라야 됩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나를 망하게 할 수 없음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뭐 고위 관리층이 되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처음에 없었어요. 처음에 예수 믿는 초대교회 사람들은 청소부였고 보모가 많았어요. 유모가 많았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고위 관리층의 집에 들어가서 청소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복음을 전달하니까 200년, 250년 후에 복음화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이 나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훗날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는 여러분들의 삶과 후대를 통해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 우린 자꾸 복음이 있어야, 복음이 있는 나는 왜 아무리 없어야 됩니까? 아무리 있어도 상관없어요. 우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다 해결하셨는데 그 문제로 내가 지옥 갑니까? 지옥 안 가요. 나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지금 당장 죽어 천국 가요. 그죠? 근데 지금 천국 가실랍니까? 에이, 또 미련이 남아서 못가지 또. 그죠? 지금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안 데려가신다는 것은 마음껏 누리다 오라는 거예요. 누리다 오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누리고 와라 이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무엇이든지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누구이며,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응답하신다라는 거 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문을 여실 겁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문을 여시기 전에 알 것이 있습니다. 왜냐? 문이 열리는데 어떡합니까? 뭘 전해야 돼요? 문이 열리기 전에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들 안에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안에 생명의 재창조의 빛이 들어왔다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죠? 그리스도 얼굴에 비춘 영광의 빛을 아는 그 빛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창조의 빛. 여러분들이 오늘도 현장에서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자격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9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습니까?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습니까? 너희가 구할 때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어떤 신앙 고백입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항상 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신 줄 나는 믿습니다. 그 안에서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응답하시며 나의 가진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된 여러분들은 사단과는 어떻게 해요? 아쉽지만 결별이에요. 그죠? 아쉽죠? 그죠? 세상 것이 좋았는데, 그죠?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이 단데, 그죠? 근데 아쉽지만 결별이에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이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밥이었어요. 사단의 밥이었어요. 그죠? 언제든 집어먹어 삼키려고. 속이고, 가족으로, 가정으로, 자녀로, 돈으로, 건강으로, 모든 것으로 속이며 어떻게든 망하게 할 속였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을 속이고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이 체결되었다라고 해요. 그 언약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죠? 너는 보게 될지라라고 하시면서 네 씨로 말미암아, 네 후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그 나이에, 사라가 그 나이에 아기를 낳을 거라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까지는 절대 불가능한 사건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절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진짜 어려운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됩니다. 맡기면 돼요. 맡긴 다음에는 더 이상 걱정 안 하시면 됩니다. 맡긴 다음에 걱정을 하고 불신앙하니까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맡겨버렸는데 걱정하고 불신앙하고 이게 또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그 이후에는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알아서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들 이러한 영적 사실을 할 때 이제 현장에 갑니다. 현장은 철저하게 정신병 시대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줄을 몰라요. 자기에게 지금 있는 어려움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인지도 몰라요. 그 돈이 많으면 되는 줄 알고 성공하면 되는 줄 알고 좋은 책, 좋은 강연, 좋은 사람 만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속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찾는 모든 것은 우상숭배라고요. 귀신을 섬기는데 당연히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설날에 제사 지내는 가문이 아직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진짜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온다. 진짜 온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1년에 한 번 드려야겠습니까? 저 같은 매일 드려야 돼요. 진짜 온다라고 하면은. 진짜 온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30개 다 먹어가면서 1년에 한 번 드려놓고는 뭐 우리 부모님 잘못하셨다 이러고 있더라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진짜 오신다라고 하면 매일 드려야 돼. 근데 어때요? 이방인이 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귀신이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섬기는 것 같은데 사단이 그걸 속여서 인간을 완전히 망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뭐가 문제입니까? 대통령의 문제입니까? 국회의원의 문제입니까? 오래된 우상 문화가 문제였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죠? 우리나라가 민족이 착해서 공격을 한 번 더 침략만 당했다. 멍청한 거, 착한 겁니까? 침략만 당한 게, 침략을 당한 게 또 막 잘못해서 저는 아니다. 영적인 5,000년 동안 하나님을 몰라서 막 신화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어디 가면 당군 막 이상한 거 만들어 놓고 절하고 막 이러고 있는 나라가 말짱한 게 말이 됩니까? 그나마 다행인 게 120년 전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달해서 이렇게까지 하니까 회복을 시키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 자세히 보십시오. 나의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던 그 엄청난 것들이 정신병으로 와서 나를 속여왔고 부모를 속여왔고 자녀를 속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 되면요 사람과 싸울 이유가 없어요. 사람과 왜 싸웁니까? 우리는 사단과 싸워야죠. 그죠? 우리는 자꾸 속아요. 사람이랑 싸워야 돼요. 그죠? 사단에게 철저하게 속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싸울 것이 아니라 사단과 영적 싸움 해야죠. 그죠? 영적 싸움 해야죠. 제가 형님을 모시고 삽니다. 그죠? 형님 모셔라요.
형님이 저도 제 성격 아시잖아요. 더럽고 또 들었습니다.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는 형한테 미안하지만 형이 또 형은 착해요. 착하기도 문제. 원래 사람은 좀 악착 같고 막 독한 게 있어야 되는데 착하니까 또 문제다. 그러니까 내 눈치를 막 보기도 해요. 그 미안하면서도 또 안 보면은 또 이제 혼자 사는 것처럼 또 하니까 또 그러면서 또 계속 기도하죠. 하나님이 이 목회자 가정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어렵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을 왜 붙이셨습니까? 아니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에는 저 성격상 저 형을 되게 저는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에요. 완전 달라. 저 같은 경우는 문제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복음을 떠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젠장아 이러면서 해결해 나가는 성격이란 말이야. 근데 저희 형 같은 경우는 막 무너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저는 막 이런 체질이 그런 성격이었는데 안 맞는데 내가 언젠가 저 형을 딱 보니까 언약을 붙잡은 게 이 시대의 문제구나. 이 시대 문제구나. 저렇게 집에서 방 안에서 자기 살 길을 못 찾고 세상 말로도 근데 진짜 복음을 안다라고 하면 하니까 언젠가 회복시키실 것인데 그러면 이 현장은 이 복음 자체도 몰라서 완전히 답도 없이 그죠? 자녀가 망하는데도 부모가 그렇게 망하는데도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는 겁니다. 정신병 시대. 이 정신병 시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말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현장 가면요 많은 사람 만납니다. 많은 귀신 들려서 힘들어하는 사람 만납니다.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 진짜 귀신 부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말만 듣고 막 영화에서 보는 그런 거 말고 진짜 귀신에게 시달려서 힘들어하는 사람 눈빛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오싹합니다. 그죠? 진짜 정신이 시달려서 밤에 잠 못 자고 막 밤낮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 봤습니까? 그리스도 말고는 해결이 안 돼요. 왜냐? 이 사단 귀신에게 붙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이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현장은 왜냐? 영적으로 너무 무지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줄을 몰라요. 그 모르도록 만드는 게 사단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나왔네 집을 가려면 이렇게 가야지라고 알잖아요. 내가 여기 있는 곳이 집을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디 가야 하는지도 몰라요.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럼 뭐 따라갑니까? 그냥 뭔가 유혹되는 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단을 따라간 겁니다. 그게 종교고 그게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만나는 방법은 그리스도 외에는 설명해 준 적이 없어요. 세상 가운데 구원을 얻을 만한 가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라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타락을 할 수밖에 없는. 본인도 망하고 남들 망하게 만들어요. 그죠? 본인도 망하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현장을 치유하는 복음인데 현장이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 현장에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려주는 게 아니라 결국 전도의 응답은 내가 답을 얻는 겁니다. 내가 현장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전도자라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지난주 말씀이기도 한데 16장 18절 19절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해요? 바야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믿음의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겁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 말은 철저하게 전도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인 거예요. 내가 잘해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면은 이 하나님의 사역을 누구한테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이시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정확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한이잖아요. 창조와 구원과 전도는. 그죠? 또 기도 응답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아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사 다른 것 안 해도 돼요. 믿기만 하면은 내가 그 과거에서 벗어나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나 천국 갈 수밖에 없는, 그죠? 사단과 아쉬운 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축복받는 존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죠?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요. 시작은 내가 얼마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해답과 그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겁니다. 그래야 문을 여셔도 아는 거예요. 문을 여셔도 아는 거예요. 그죠? 진짜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 그 안에서 참된 답과 힘을 얻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그 어떤 것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그죠? 난 지금 주도 천국 가는 하늘에 앉히는, 그죠? 하나님의 자녀구나. 천국 백성이구나. 이것 가지고 살아가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돼서 그래요, 사실. 문제 터지면은 나 오늘도 교회 갔다 왔는데 왜 문제 터져? 이런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 터지면 너 오늘 아까도 새벽에 기도하고 왔는데 문제 터졌지?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터질지언정 내일 당장 먹고 살 게 없어 굶어 죽을지언정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믿음 가지면요. 내일 당장 죽어도 우리는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죠? 역시 아쉬워가지고. 그죠? 천국 막 바로 갑니까? 가면 안 되죠. 우리 자녀들 아직도 덜 컸는데 하나님께도 맡긴다라고 하면서 뭐 저 걱정이 많은지요. 그죠?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고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해답을 얻길 바랍니다. 해답 얻은 상태에서 현장 가시면 돼요. 그죠? 그 문제 터져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설령 이것이 나의 지난날의 어떤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체질로 말미암아 온 문제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쳐 다시는 그것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전도자로 결단하고 갱신한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사실 지금 여러분 일어나는 문제들 거의 솔직히 99% 이상은 과거 체질 때문에 오는 문제들이에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사실 99%예요, 사실. 왜냐?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는데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근데 문제가 오는 것은 99% 사실 나의 과거의 체질에서,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많은 것들로 말미암은 나의 선택과 나의 행동과 나의 행위였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조차도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다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또 말씀 따라가면 되고 또 다시 실수할지언정 다시 돌아서면 되는 거고 또 실수하더라도 다시 돌아서면 되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있는 축복인 거예요. 맨날 딴 생각도 정죄받는다? 저는 벌써 한 1번 죽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정케하고 희귀하사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그리스도 올바로 믿는 사람한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다 맡기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걸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찾는 겁니다. 사실 우리께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 100억 있나요? 100억 있으면 좀 아깝다고 하겠어 제가. 100억 넘었나? 10억쯤 있습니까? 부자신데요. 전 1억이 없어서 대출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주실 그 축복은
세상 것과 말로 세상의 말로 세상 것을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모든 문제와 환란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들 인생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기 위하여서 또 교회를 세우시며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장을 치유하는 복음을 주셨사오니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답과 힘을 얻으며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